코로나로 어렵고 또 역대 최대의 또 한파가 몰아친 이 주일 아침, 여러분들 참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혹 TV 뉴스나 그 사회 고발 프로그램 등을 보시면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분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 집안 전체가 발 디딜 틈 없이 그 쓰레기로 쌓여 있고 이웃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쓰레기는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나오면 집에 들여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도 단호히 거부해요. 일반적 상식에 너무나 벗어난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바로 호더증후군, 즉 저장강박증 증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종이라든지 또 음식물 등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모으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점점 더럽혀지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결국 계속되는 설득 끝에 이 집주인은 도움받기를 승낙하고 관련 기관과 그 자원봉사자 등이 힘을 합쳐 그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드러내게 되지요. 자그마치 한 10톤의 그 쓰레기가 그 작은 집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청소한 후에 새로 장판을 깔고 이제 도배를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깨끗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 그 집은 다시 또 쓰레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유는 그 집 주인이 변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다시 또 그 쓰레기들을 모아두고 결국엔 그 집이 다시 쓰레기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요, 집 청소는 집 청소대로 하지만 그 집주인에 대한 치료와 상담도 빼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그곳은 들짐승들만이 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었고 이제 성벽까지 완공했습니다. 외형만 놓고 본다면 한 도시의 모습이 아주 잘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 다윗이나 솔로몬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이방 민족들도 놀라워했지요. 어떻게 그런 폐허에서 저와 같은 성전과 성벽을 완공했지?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높이 쌓아 올려져서 견고하게 이어진 성벽들, 튼튼한 성문들, 군데군데 위치한 요새와 망대를 보면서 경탄을 했어요. 야, 이젠 함부로 쳐들어가지도 못하겠구나. 노략질도 이제는 어렵게 되었구만. 이런 대적들의 한탄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조건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춰졌어요. 지난 본문에서처럼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잘 세워졌고 이제 이 성으로 이주시킬 이주 대상자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 도시가 부흥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한 외적인 회복, 외적인 부흥보다도 진정한 회복, 즉 내적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가 성벽, 즉 외적인 회복의 과정에 집중했다면 이제 8장부터는 바로 각 사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내적 회복과 부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로 가득한 집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했다 하더라도 그 집주인이 고침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벽과 성전의 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채워질 때 가능함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본문에는 일명 수문앞 광장 부흥회, 워터게이트 부흥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 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그 군대에서 사병이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애인에게 편지가 오는 날은 내무반 전체가 막 들썩였지요. 특히 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받은 사람의 그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 편지지가 닳도록 읽고 또 읽습니다. 절대 한번 쓱 보고 처박아 두지 않아요.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읽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투가 나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가서 똥 닦는 휴지로 쓰게? 그래서 그랬어요. 전 그때 없었거든요, 애인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나중엔 거의 그 내용을 외우다시피 합니다. 애인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답장을 쓰면서 그 군인은 다음 편지가 올 때까지 그 힘든 군 생활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가끔 한 번씩 쓱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 보고 싶은 마음 없으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그분을 잘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불성설이죠. 성벽 공사가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 그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 위해 제일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것이 엘루월 25일,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2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일곱째 달. 이것은 7월이란 뜻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력에 따라서 일곱 번째 달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10월이 됩니다. 10월. 그 달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직 새해 교회 달력 못 받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즉 10월 1일을 말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성벽이 9월 25일 완공된 후 약 5일이나 6일 정도 지난 후에 벌어진 일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이.
특히 유대 종교력에서 일곱째 달은 민간, 즉 유대인들 실생활에서는 1월 정월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새해 첫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성벽 공사가 끝난 후 2장 73절에서 보듯이 공사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거주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 성벽 완공에 대한 흥분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들이 돌아간 집과 고향에도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만 하지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 대적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잖아요. 이 기적과도 같았던 일, 또 느헤미야가 항상 강조했던 말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대적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다 등 그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그 약속을 성취하심, 이 모든 은혜가 이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나온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그냥 마음속에 묵혀두고 싶지 않았어요. 추억으로만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뿐 아니라 성벽 공사가 끝난 후 각자의 고향에 돌아갔던 자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아니고 이곳에 모였을까요? 성전 안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읽는다면 여자들은 못 듣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전 가까운 예루살렘 동쪽의 그 기온샘 근방에 위치한 그 문이기 때문에, 그 샘에 위치한 문이기 때문에 물숫자를 써서 수문, 즉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그 문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성전과는 달리 남녀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인구조사나 전쟁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계수할 때 보듯이 장정, 칼을 빼서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 이런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 즉 아주 어린 갓난아기를 제외한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켰고, 이들을 통틀어서 모든 백성 또는 회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한 갈망은 성도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리니까 모르겠지, 애들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지레 무시한다거나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식에는 그러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반응케 하시기 때문에 어린 우리의 아이들도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토라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3년에서 14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국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왔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벽 공사를 하기 훨씬 전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폐허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혀 없었다면 그들은 다시 강팍해지고 다시 예전 조상들의 삶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공사요? 그건 꿈도 못 꿨을 것이에요. 13년 동안 헌신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왔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던 자들,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 또 성벽 재건 공사 부담을 거부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예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 안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가 헌신적으로 뿌린 말씀의 씨앗이 조금씩 천천히 자라고, 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동역을 해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진 것입니다. 야, 이 정말 되네. 정말 우리도 할 수가 있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고 대적들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는구나. 한마디로 말해 이들이 말씀의 맛을 보았고 그 열매를 맛보자, 그 은혜를 경험하자, 이로 인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더 뜨거운 갈망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며칠 만에 다시 모여 자신들을 변화시켰던 말씀, 자신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방 저방 굴러다니고 핸드폰 앱으로도 깔려있고 성우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 파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고 잘 안 듣습니다. 이 한 절,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지만 읽을 수 있는 각자 개인의 성경이 없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회당이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모세오경, 그 큰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많은 성경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있잖아요. 북한을 비롯한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 성경 소지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들은 손으로 몰래 받아 쓰거나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고 바쁘고 귀찮다고 외면하고 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소망하신다면, 두 번째는 지극히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 그 임금이 신하에게 교지, 즉 임명장 같은 것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임금이 직접 주기보다는 그 다른 신하를 시켜서, 대신 시켜서 교지를 읽고 전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조 판서 이동호는 사약이란다. 교지를 받으라 막 그래요. 그러면 뭐 고개도 못 들고 그 긴 교지를 읽는 동안 무릎을 꿇고 있다가 나중에 떨리는 손으로 그 교지를 받고 나서 한마디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된 자가 그 말씀을 대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사람들이 율법책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듣는 그런 설교 형식이 아니에요. 딱딱한 그 모세오경을 앞에서 읽으면 청중들이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6시부터 이제 좀 있다가 2부 예배가 마칠 때쯤 될 때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제가 읽다가 혹시 뭐 목이 갈라져서 안 나오면 막 부목사님들이 번갈아 읽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이 본당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이며 또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그것을 보고 계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과 겨울방학 때면 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경 통독 학교란 것을 했었습니다.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였고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진행했어요. 처음 할 때는 한 아침 9시부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 식사까지 또 신경 써야 해가지고 시간을 줄인 거예요. 그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독서대에 성경을 펴놓고 그 교역자들이 틀어드리는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또는 성경 속독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눈으로 이제 성경을 따라 읽는 거죠. 그 힘들어 하실까봐 1교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매일 4교시로 일주일간 진행했어요. 회비로 얻은 10,000원으로는 간식과 차를 또 마련해 두었지요. 코로나가 그치면 저도 우리 교회에 할 예정인데요. 반응은 대부분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더운 여름에는 빵빵한 에어컨 아래서 또 추운 겨울엔 따뜻한 온풍기에 커피를 마시며 그렇게 편하게 앉아 듣고 읽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머리 아프다고 하고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회중들은 어떠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어요. 성능 좋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성우의 맑고 청아한 거기에 배경음악까지 실린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강단이라고 번역된 믹달이란 단어는 탑 또는 망대란 뜻입니다. 그만큼 이 강단 자체가 컸고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뜻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외에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많은 사람들, 거의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 말씀이 또렷이 널리 전달되어야 했기에 강단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어떠한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처럼 장시간을 집중하며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책을 폈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경책을 펴듯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두루마리를 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보면 화면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 나무 강대상이 이 두루마리를 편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밑에 보면 더 큰 두루마리가 이제 펴져 있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 목전에, 즉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들 눈앞에 이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전, 눈 목자의 앞전자,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자주 언급되는 말씀은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1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에서도요, 아주 빈번히 언급되는 문장 또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입니다. 최소한 숨어서 죄를 짓든가, 숨어서 몰래 우상 숭배를 하던가, 아니면 숨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즉 그분의 눈앞에서 아예 대놓고 그렇게 그들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담배를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하고 다가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뭔가 숨기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죄송스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눈 똑바로 뜨고서 여러분의 목전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뭐 어쩌라고, 뭐 잘못됐어요? 에? 여러분 이런다면 어떠시겠어요? 뒷목 잡고 쓰러질 분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 태도의 끝판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한 그 백성들,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를 온 회중 앞에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온 회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5절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남자와 여자, 노인들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새벽 6시부터 장장 6시간 이상을 육성으로 낭독하는 그 모세오경을, 그것도 서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경청하는 이 백성들의 서 있는 모습은 돌로 된 성벽이 서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요, 영적 재건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 부흥회를 하면서 중간에 찬양 시간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 가운데 인도자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대다수가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막. 근데 시간이 좀 이제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혹 다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좀 친했던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좀 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찬양 끝까지 서서 힘차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권사님 맨날 그 다리 아프다고 하면서 좀 중간에 앉으시지 뭐 끝까지 그렇게 서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못 앉겠더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데 내 다리 좀 아프다고 앉아서 찬양하기가 죄송해서 그래서 그랬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뭐 1시간도 넘게 저 서 계신데 나만 이렇게 앉으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권사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겸손함과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 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인간이 쓴 소설이나 기록물로 보는 일이 세상은 물론이요 신학계에서조차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풍조 속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로 인한 겸손함과 경외함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길만 따르면 돼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변덕이 나서 포로 생활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전부터 그들 앞에 복과 화의 길을 보여주셨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조상들은 화와 멸망과 사망의 길을 그들 스스로가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전에 그 말씀들을 이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봤지? 이제 경험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새롭게 다시 이 약속을 나와 맺지 않겠니? 즉 말씀을 통해 언약의 갱신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교만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했어요. 송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할 때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라고 할 때는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돼요. 즉 에스라는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위대하다고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세 가지로 나와요. 8장 6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손을 들었고 아멘 아멘 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몸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공감하고 그 진리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아멘은 마치 판소리 추임새 같이 들리는 아멘도 있고요, 또 어떤 아멘은 아멘이 나올 상황도 아닌데 막 나오는 아멘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의 습관처럼 나오는 아멘은 의미가 없어요. 목사들 중에서도요, 아멘이 없으면 막 설교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멘을 강요하듯 아멘 파리를 하거나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아멘 아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떠한 강요나 습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자신들의 영혼을 굴복시키며 나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었던 것입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서서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도 바로 이 수문 앞에 모여 말씀 듣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또한 내가 스스로 정한 통독 스케줄 등에 따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자주 접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남녀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아멘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천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